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직도 추석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추석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바둑을 둘 때 바둑 한 판을 두는데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바둑을 한 판 두는데 바둑 한 판을 1년 넘게 두는 거예요. 시간 제한 없이 두었더니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는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시간에 제한을 둔답니다. 한 사람에게 6시간 또는 8시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둘 때는 그 사람의 시간이 돌아갑니다. 척척척척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써요. 4개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다 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뭘 주느냐 하면 60초 초읽기를 준대요. 그러면 한 수 두는데 60초 안에 한 수를 두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시간 지남으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4개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또 초읽기를 할 때 시간이 차깍차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데 4개 주어진 제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60초 초읽기 시간, 4개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바둑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바둑에 마치 제한 시간과 초읽기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제한 시간, 우리 인생에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갈 남은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한 시간이 있는데 이 제한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체칵체칵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제한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게는 제한된 시간, 내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게 내일도 모레도 마냥 한없이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정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마지막 정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내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구나. 이 시간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잘 활용하여 시간을 주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일도 모레도 그냥 한없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시간, 연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게 어떻게 보면 다급함과 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불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내게도 마지막 시간이 있다. 이걸 늘 생각하면 항상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삶에 마침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대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 삶이 언젠간 끝나요. 그러므로 내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계속 이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 정말 의식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언젠간 그래도 끝나고 이 고통도 끝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니 정말 의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정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적인 역사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첵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1초, 1분, 1시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거를 늘 깨닫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의식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정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이 있고 정말 의식을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청지기적인 의식, 내가 청지기이다, 이런 마음을 꼭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잘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종이라는 말 대신 청지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의 뜻은 맡은 자, 관리인 또는 경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아요. 주인은 청지기를 믿습니다. 신뢰함으로 청지기에게 자기의 것을 완전히 맡기고 청지기가 자기의 지혜와 재량을 가지고 맡긴 그것을 관리하기를 원해요. 이게 청지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청지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란 뭐냐 하면 내게 아니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주인의 것이므로 더 잘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청지기 의식을 과연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는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시간도 내 거요, 건강도 내 거요, 내게 주어진 재물도 내 거요, 명예도 내 거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을 내게 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또한 물질의 축복도 주셨어요. 자녀들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주인의 것을 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맡았으니 주인을 어떻게 하면 맡겨진 이것을 가지고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지기 의식,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이 청지기 정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리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는 성지기, 함부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대하는 이런 청지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다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날 때에 청지기들,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렸어요. 자기가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주인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가서 땅을 파고 거기 묻어놔 버렸어요. 신경 안 썼어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이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이건 내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잠깐 맡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둔다는 관심 밖, 그냥 내 생각 밖, 내 관심, 내 정성 밖에 있다는, 내 생활권 밖에 있다. 그래서 그냥 감춰뒀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바쳤어요. 그거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1달란트 맡겼을 때에 이 1달란트를 그 종이, 그 청지기 관리인이 이것을 잘 관리하여 더 남기기를 바랬어요.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여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기를 바란 게 맡긴 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청지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갖다 묻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악한 청지기, 원하는 청지기 의식이 전혀 없는, 주인의 것과 내 것은 따로따로, 내 것은 내 것,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진 것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게 맡겨진,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맡기신 분이 계셔요. 그 맡기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식이에요. 내게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므로 나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과 종업원은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과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요, 이 일하는 이 생각 자체가 출발점이 틀려요.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주인이 보는 걸 못 봐요. 주인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
관심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업원, 종이라는 사람은 그걸 잘 못 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지만은 맡은 이것을 관리하고 맡은 이것을 운영해 나갈 때에는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이것을 관리하고 맡기신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주인의식, 또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청지기의식, 이 청지기의식, 주인의식,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관리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게 청지기적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기쁨을 또 나를 위한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에 이것을 맡기신 주인이 기뻐할 것이냐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항상 이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맡기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맡기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따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업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청지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집 사람들을 맡는 일, 그 집 사람들을 맡는 일이에요. 그 집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뭐 하는 일을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볼 때 그 집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가정에서 말할 때에는 그 가정에 딸린 식구들을 말할 수 있어요. 회사, 이 회사로 본다면 그 회사에 딸려있는 모든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집 사람들이란 그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뭐 하는 일이냐? 잘 돌보는 일이 청지기의 첫 번째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45절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양식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영적 만나,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것, 잘 전하여 주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신 사명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 아니에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것이 말씀의 기갈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사람들이 빈곤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은 많아요. 요즘처럼 말씀이 풍년을 이루는 때가 없을 거예요. 마치 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물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이 너무 많으면 그 물이 홍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해치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넘쳐서 마치 홍수를 이루는 때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그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느 때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와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정말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영양분으로 삼아 내 영혼이 말씀을 인하여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먹는 말씀이 없어요. 물은 넘쳐나는데 홍수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잘 공급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준비되어진 신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완성되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하루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란 자기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장이 돼야 돼요. 경영자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 일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마지막 때에 내게 주어진 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세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잘 곳을 제공해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런 종이 있고 48절에 보면 그 악한 종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건 균형을 갖춘 종, 균형을 갖춘 청지기를 말해요. 청지기가 열심만 있다고 해서 정말로 올바른 한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필요합니다. 충성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충성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 하면 지혜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충성스러움을 주인이 기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충성은 있는데 미련하면 충성해요. 힘을 다 하긴 하고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주인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하는 이런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종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하나님 나라 가기 바로 전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죠. 직장에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자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자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자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들의 자리,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리, 구역장들은 구역장들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충성스러운 종은, 지혜로운 종은 이걸 잘 알아요. 아,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아, 이 자리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자리가 이 자리구나.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맡기신 자를 기쁘게 하는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내 자리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내 자리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기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그리고 태양이 찌고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산산하게 불든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간에 변함없이 세워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그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하는 것, 충성스럽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 내 자리는 여기구나. 가정에서 내 자리는 가장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내 자리. 교회에서는 어디가 내 자리구나. 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잘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내 자리가 이 자리구나. 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를 써주고 있는, 나를 고용한 고용주를 기쁘게 하는 건가. 그걸 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아닌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 하면 48절.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이때 오겠다, 이게 필요 없어요. 자신이, 아, 주인이 더디 오겠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 이게 악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청지기라 그러면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중심이 내게 맞춰지면 안 돼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늘 마음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 하면 주인에게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아,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확정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했어요. 근데 추수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크고 든든한 새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니 먹을 것 걱정 없지. 그러니 내 영혼아, 이제는 즐기자, 이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추수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즐겨 놀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주인을 향하여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쌓아놓은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가려고 해요. 오늘 밤에 그의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요. 제한 시간이 마감되어져요. 그러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 보십시오. 그는 자기 대문 앞에서 헐벗고 그리고 상처 입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친구들을 불러다가 연회,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셔요. 주인이,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준 시간을 다시 찾아갈 줄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주인이 버리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해 나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죽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안기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악한 종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이렇게 했거니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좋을 거야, 그럴 거야. 나름대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거는 올바른 청직의 삶이 아닙니다. 악한 종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게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주일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한테, 야, 너 부자가 되고 싶어, 나사로가 되고 싶어? 여러분들은 부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고통당해도 천국 가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그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나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가기를 바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지혜롭고 착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 이 동료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와 같은 동료잖아요. 그런데 이 동료들을 뭐 하느냐 하면 때린다는 겁니다. 이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에, 폭력에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집사람을 돌보라 그랬는데 돌보기는 그냥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리며 자기 권세, 자기 힘을 자랑하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자기 이익만,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악한 종은 자기밖에 몰라요. 악한 종은 자기 욕심만을 채워요. 옆에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건 말건,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건 주변을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청지기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종은 또한 아까 읽었던 말씀 49절 보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들, 술에 취한다고 하는 거죠.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느냐?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당한 슬픔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큰 문제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런 것들도 잊어버리지만 뭐도 잊어버립니까?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본분까지도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뭘 잊어버립니까? 첫째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뭐 하기 때문에? 술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에 취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에 취하여 술의 힘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못한 악한 종들에게는 벌이 따라요. 형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주인이 그를 신뢰하게 되므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여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느냐? 51절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엄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이 때린다는 말은 원어대로 보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때려서 쳐서 그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쪼개버린다는. 이거는 엄청난 형벌입니다. 죽음의 형벌이에요. 죽음의 형벌이요. 더 나아가 그 뒤를 보면 51절 엄히 때릴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로 하여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거기서 그가 있는 곳, 바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에게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쫓겨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의 장소로 정한 저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종들에게는 주인이 엄히 그를 때릴 뿐만 아니라 형벌을 가할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 곧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게 주신 주인이 계십니다. 내게 맡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주인이신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처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무에 충성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